이사야 6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기도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기도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안다면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존 낙스의 말은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는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나 성도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이라서 8시에 목양실에서 우리 강 목사님하고 네 분의 전도사님 같이 모여서 이렇게 주일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전도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를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개 전도사님 왜 새벽 기도를 못 나왔냐고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하는 말, 목사님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놈아 나도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요,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 건 너무 잘 알아요. 목사가 기도 당연히 해야 되죠. 성도가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요? 그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어요? 잠깐 하고 싶어요? 길게 하고 싶어요? 근데 왜 기도만 했다면 빨리 그래 끝나냐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새 찬송가 364장 1절 가사는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합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왜 기도해야 하느냐?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이 산신령 그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아주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다 갖다 손을 비비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 있게 비나이다. 그래서 지문이 다 따라버렸어. 하도 빌어가지고. 화장실에 가도 신이 있고, 부엌에 가도 신이 있고 말이죠.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저 바다에는 용왕이 있고 말이죠. 아주 온통 신을 섬기는 삶을 살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다 가짜다, 이게 가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이 민족성 자체가 신심이 있어요. 신에 대한 어떤 경외하는 마음은 갖고 있는데 참 신을 만나지 못했다고요. 근데 1885년 4월 5일 아펜젤라 선교사님 대회가 저 인천 제물포항에 복음을 들고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진짜 신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나란 존재는 이미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도를 주술적인 행위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 보셨습니까? 왜 염려하지 않죠? 부모님이 당연히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자녀도 육신의 부모님이
자신의 필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하면서 뭘 아주 분명하게 고백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지식적인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걸음걸음 매 모든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 그분은 나의 아버지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찾으시는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히브리서 11장 6절을 암송하고 명심해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한다. 이게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먼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믿어지면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시험은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온갖 근심 걱정을 다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믿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다음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뭐 해주시는 분이다?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상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삶대로 상을 주세요. 지금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61장에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그토록 얻고 싶은 무병장수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아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라요.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상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포로가 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스스로 끔찍한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갇혀 사는 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 주신 기쁜 뉴스, 굿뉴스가 있습니다. 그 뉴스가 예수입니다. 이제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시기 바라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기 바라요. 이것이 구원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쁨은 썩어질 세상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사야 61장 10절과 11절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됩니다.
구원의 여정에서 매일 승리하게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은 무엇에서 큰 기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메시아는 자신이 크게 기뻐하는 근거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무엇 때문에 즐겁다고요?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런 큰 기쁨을 이제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이런 즐거움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큰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2장은 선지자 이사야의 거룩한 중보기도가 나와요. 중보기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6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인 회복을 맛볼 때까지 그 백성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보기도 사역을 중단하지 않겠다. 한 번 더요. 이스라엘이 영적인 회복을 맛볼 때까지 그 백성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보기도 사역을 중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자,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아멘. 중요한 두 가지가 나와요. 내가 뭐 하지 않겠고 잠잠하지 않겠다. 내가 뭐 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자 이사야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시온을 향한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향한 중보자의 마음입니다. 이사야는 시온을 생각할 때 나는 잠잠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시온의 정의가 빛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르기까지 내가 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쉬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내가 혼자 힘들고 고생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정의가 빛나기 시작할 때까지,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르기까지 중보자로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확고한 결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서울을 올라가서 손을 들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62장 2절을 보시면 중보자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기도는 강력한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나라들이 내 의를 볼 것이며 모든 왕이 내 영광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서 주실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아멘. 파란 글씨 보세요. 볼 것이며 볼 것이다. 이 뭔 얘기죠? 실제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의 의를 보게 됩니다. 모든 왕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께서 주실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힘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뭐 할 때? 기도할 때.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친히 역사하신다. 이사야 62장 2절에서 이스라엘은 현재의 수치와 가난, 압제로 대변되는 삶의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 변형과 영광으로 삶의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믿어지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이며 중보자인 이사야는 새 이름을 얻을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중보자인 이사야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구하는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하는 중보기도는 누가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는 어디를 가요? 레위를 갑니다. 레일 없는 데 기차가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가 갈 레일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사야 62장 3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놀라운 사실을 전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중보자인 이사야가 강조하고 있는 점은 면류관 자체보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방 세계 앞에서 두드러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중보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중보자가 하나님의 기적이 현실이 되게 하였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다오.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작정하였고 은혜로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혹시 기도를 멈춘 분이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난 분이 계십니까?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가 가장 되지 않을 때,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62장 4절은요 응답받은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버림받은 자라고 느껴지십니까? 난 버림받았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황무지와 같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바싹 말라가지고 어떤 생명도 있지 않는 황무지와 같은 그런 상태.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짓이 없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요.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번역에서 버림받은 자는 히브리어로 따라 볼까요? 아주바. 따라 보세요. 아주바. 아줌마가 아니고 아주바야. 이게 뭐라고요? 버림받은 자. 아주바. 또 황무지는 히브리어로 쉐마마예요. 따라합시다. 쉐마마. 예, 버림받은 아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버림받은 자였고 버림받은 아내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헵시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헵시바. 또 뷸라, 결혼한 여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별 앞에 마음 아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느 날 성도님 카톡을 보니까 사랑한다 아들아 보고 싶다는 문구를 보게 되었어요. 제가 얼마 전 생일을 맞이했는데 그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카톡으로 생일 축하의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 카톡을 보니까 그 카톡에 그 자녀 사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다가 아들아 사랑한다 보고 싶다 이렇게 문구를 써놨습니다. 가끔 우리 삶이 버림받은 자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땅이 황무지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시면서 인생에서 말할 수 없는 낭패와 실망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겠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를 헵시바라 하고 너를 뷸라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이미 이사야 61장 10절에 나온 말씀임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너가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구나. 그가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걸쳐 주시니 결혼식을 위해 단장한 신랑 신부처럼 되었구나. 아멘. 우리를 크게 기뻐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영혼이 즐거워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로 인하여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의 겉옷을 걸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혼식을 위해 단장한 신랑 신부처럼 되게 하세요.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사야 62장 5절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 너를 지으신 분이 너와 결혼하실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너를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하고 결혼한대요? 나하고 결혼한대. 우리 신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아멘이십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나와 결혼하신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답니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우리 하나님이 아주바 버림받은 자와 같은 나를, 쉐마마 버림받은 아내와 같은 나를 헵시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여인이라 부르고 뷸라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는 하나님,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는 하나님,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는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한 이사의 기도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한 중보자 이사의 기도 때문입니다. 읽어볼까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아멘. 이사야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아주 미약하게 보였지만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니 우리 교회,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그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한 이사의 기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한 중보자 이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내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나라가 평안해지는 것은 한 사람의 중보자의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가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가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